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부터 한 주간 디모데후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을 최선 다하라,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에게 그 사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요구하는 장면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사명이라는 것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난이 임해도 복음을 늘 전파해야 한다라는 권면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를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에는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저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두려움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처참한 꼴에 놓여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며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면 당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디모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처참한 꼴에 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바울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처럼 된다 하여도 나처럼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와도 부끄러움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너가 두렵고 부끄러움이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그런 사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서 말하는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의 그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거룩, 즉 소명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는 말은 거룩이 즉 너의 소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죠.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 너의 소명이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한다라면 늘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대로 나를 드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계획,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같아 보여도, 부끄러운 상황 같아 보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보면 자신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명을 알았다고 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이 임하는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것을 알아도 그 일은 여전히 고난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자기가 끝까지 이겨내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는지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소명을, 내 소명을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첫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확실히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 그분을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내가 그 주님을 알아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그 예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가야 될 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이 임하는 일, 이 부끄러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끝날까지 지키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이렇게 될까? 내가 전하는 대로 될까? 어려우면 복음이 맡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지키시고 확실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야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너무 많은 고난이 임하고 부끄러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명을 끝까지 전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안에 늘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전한 이 복음을 디모데, 너도 함께 동참하여 전해야 한다라고 사명을 그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도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아 지켜라. 복음을 본받아 네가 살아내고 너도 반드시 나처럼 지키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비결은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본 것처럼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 안에 확실히 알고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확실히 아는 예수께서 하시고 너가 확신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으로요, 이런 사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를 15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감당했던 자를 16절부터 18절에 언급하면서 디모데 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에 승리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은, 이 교훈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그 거룩이라는 사명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이라는 사명으로 지금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세상과는 구별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겠죠.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이 바로 복음,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나 늘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오늘 바울이 말해줬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권면 같은 것들을 듣고 그 교제 안에, 예수님과 교제 안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읽고 전하고 나누는 이 복음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정말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안에 나아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만나고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부담을 갖는 그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늘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듣는 말씀이 100% 확실하다, 정말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자리에, 디모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이라는 소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말씀 100%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늘 깊고 인격적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